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강에 이어서 오늘은 제 12강 스마트 명상 제 12강 37조도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도품이라 하면은 어, 조도라는 말이 어, 그 지혜를 증득해서 깨닫기 위한 37가지의 그 실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까지 가기 위한 37가지의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조도품에는 사념처 우리가 배웠죠. 신수심법 배웠죠. 오늘 배울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 그 다음에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그 다음에 팔정도. 이 앞에 나오는 숫자 사념처 사정근의 사여의족의 그 다음에 오근의 오력의 그 다음에 칠각지의 팔정도의 앞에 나오는 숫자를 다 합치면 37이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37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그게 이제 순서입니다. 수행에 들어가는 순서인데 제일 첫 번째가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 수행이 신수심법이잖아요. 신수심법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상락아정 그 열반사덕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열반사덕을 알아야 돼요. 열반사덕, 그게 이제 그 상락아정인데, 상이라는 게 뭐죠? 항상됨을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그때 항상됨이 상. 락이라는 게 즐거움. 아가 나라는 실체.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다.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라고요? 무상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고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를 깨달아야 되고, 항상 내가 깨끗하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더러움도 있다. 그래서 정의 반대가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부정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부정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탐욕심들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37조도품에서 제일 먼저가 사념처 수행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우리가 신념처를 관신부정이라고 합니다. 관신부정. 신체를 관하는데 보는데 뭘 봐야 된다? 부정함을 보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가는 게 관신부정입니다. 신은. 그다음 수는 관수시고, 느낌이잖아요. 느낌을 관할 때는 시고 항상
고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수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 관심무상. 관심무상은 뭐냐면은 관찰을 바라보는 거잖아. 심을, 마음을 바라볼 때 무상함을 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됨이 없어요. 항상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무상을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실체잖아. 실체. 즉, 아라는 실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수심법에서 법은 관법 무아라 그럽니다. 법을 통해서 무아를 볼 줄 아는 그런 수행을 해라 하는 게 신수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37조도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7조도품에서 사념처가 신수심법이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 식물의 그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정근인데, 이 근이라는 말이 그 근면할 때 그 근입니다. 근면. 그러니까 네 가지 그 바른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바른 노력, 네 가지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직 그 생기지 않은 악업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미 생긴 악은 버리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 그 생기지 않은 선은 내가 선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미 생긴 선은 도망가지 않도록 계속 내가 놔두는 것. 그게 이제 네 번째 정근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을 가지고 그 아직 생겼냐 안 생겼냐, 선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걸 가지고 그 꾸준히 우리가 노력해 들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사정근. 그 사정근은 식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아까 사념차가 뿌리였다면 사정근은 이 줄기에 해당합니다. 줄기에. 줄기에 해당해.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그 사여의족이라는 게 있어요. 사여의족. 이 여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서원을 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뜻대로 이상하게 신통력을 가졌는지 내가 노력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여의입니다. 예, 여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네 가지 여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러한 그 여의를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여의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욕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네. 내가 깨달으려면 첫 번째 의욕을 가져야 돼. 그게 여의족입니다. 두 번째가 의욕만 가지고 되나요?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진욕입니다. 정진여의족이죠. 그래서 정진여의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닦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마음을 항상 청정한 상태에서 닦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심여의족입니다. 심여의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유여의족. 깊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사유여의족입니다. 이런 네 가지 여의족을 가지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수행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오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져가는 그 근본적인 작용, 그걸 오근이라고 합니다. 오근. 오근에는 다섯 가지 이제 근본적인 그 작용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반드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근을 가져야 돼. 신근,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 불법성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법에 대한, 계율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승가 내지는 스님에 대한 깨끗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믿고, 계율을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근의 첫 번째가 신근입니다. 두 번째가 정진근입니다. 정진근.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해서 노래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진근입니다. 첫 번째 신근, 두 번째가 정진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염근입니다. 염근. 염근이라는 게 항상 내가 생각해서 마음에 딱 새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법을 잊지 않고, 정법을 잊지 않고, 계율을 잊지 않고, 내가 항상 마음에 딱 담아놓는 거죠. 그게 염근입니다. 염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근입니다. 정근이라는 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네, 선정에. 딱 일심으로 그 여여한 상태라는 게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그 적정한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뭐예요? 정근하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정근이 오근의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섯 번째 해근, 깨달음의 근원이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근원이 생기는 게 뭐죠? 결국은 사성제입니다. 고집멸도. 집착에서 벗어나야지만 고통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팔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근 다음에가 다섯 번째 수행이 오근입니다. 오력. 다섯 가지의 힘인데요.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력의 첫 번째가 신력인데요. 신력. 아까 우리가 그 오근에서 이야기했던 근 대신에 력자를 넣으면 오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력. 믿음을 갖는 힘이죠. 믿음을 갖는. 내가 꼭 이 불법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그 신력입니다. 신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진력입니다. 정진력. 내가 악업은 내가 멀리하고 반드시 선업을 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진력이라고 그러죠. 정진력. 이제 세 번째가 업력입니다. 업력인데 이거는 바른 생각을, 바른 사상을 가져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특한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겠다는 그런 힘을 갖는 게 엄력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정력입니다. 정력. 내가 선정을 닦아서
이 어지러운 이런 망상이나 번뇌를 다 버리겠다 하는 그런 힘을 갖는 게 정력, 즉 선정에 드는 그런 힘을 우리가 정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해력, 깨닫겠다고 하는 힘, 열반에 들겠다는 힘, 지혜를 정득하겠다는 힘, 그게 이제 해력입니다. 그 해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 오근오력까지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신수시법에 대한 사념처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뭘 했죠? 사정근 이야기했죠. 사여의족 이야기했죠. 오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오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칠각지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 칠각지를 공부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택법각지라고 그랬잖아. 예스, 이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생각이 또 마음이 제대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마음을 내고 있고 또 제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하는 그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택법각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택법각지에서 예스, 노를 분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진각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스, 노 중에 내가 예스 쪽으로 계속 정진해 들어가는 게 정진각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정진각지에서 계속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기쁨이 나타난다. 그게 뭐였죠? 희각지였잖아요. 희각지. 그 희각지 다음에가 그런 상태로 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그 희열만 느끼지 말고 그걸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그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재각분, 번뇌와 망상, 그릇된 망상 등 거짓말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다음 그렇게 벗어나는 걸 우리가 재각지라고 그래요. 재각지. 그 재각지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재각지를 그걸 다 벗어나면은 경안각지에 도달하겠죠. 경안각지. 그 경안각지에 도달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경안각지라는 게 뭐였죠? 안정된 그런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정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행복이 온다고 그랬죠. 그 행복이 오는 게 뭐였죠? 정각지였잖아요. 정각지. 그 다음에 그 행복의 단계에서 평온한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각지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사각지. 그때 사자가 다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번뇌망상, 집착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은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각지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각지로 들어가는데 이게 영각지가 반야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각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7가지로 구분하는 게 칠각지라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팔정도가 남았죠. 팔정도. 팔정도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37조도 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팔정도인데 말로만 배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팔정도에 어떻게 드는 건가,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죠? 정견이었잖아요. 바로 보라 그랬잖아요.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정견의 의미는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있었잖아요. 정사유. 이건 바른 사유를 하라는 건데 그 사유라는 의미가 뭐였죠? 깊게 생각하는 거죠. 깊게. 그 깊게 생각하는데 뭘 깊게 생각하느냐? 법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라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뭐였죠? 제법이 무하라는 사실, 제법이 무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법이 무하다. 법이 뭐였죠? 법이 실체잖아요. 실체라면 육체와 물질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제법이 모든 법이 제법이 무하다. 무하라는 사실을 바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유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어, 바른 말을 하라는 거죠. 바른 말. 바른 말을 하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그 나쁜 말, 삿된 말, 그다음에 그 빈정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업이었잖아요. 정업이라는 게 뭐였어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 행동과 태도와 습관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른 생활을 하라는 거였죠. 바른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 삼독심을 다 버리고 올곧게 살라는 거죠. 올곧게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진, 바른 정진을 똑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항상 깨달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념, 목표를 오롯이 세우고 내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모든 그 바른 생활을 제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목표를 세워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염이라는 게 삿띠라고 그랬잖아요. 삿띠. 염이라는 게 삿띠잖아요. 그죠? 원래 이 삿띠라는 말은 조금은 좀 요새 그 개념하고 조금 틀린데 인도에서 원래 그 삿띠라는 말이 나온 거는 부부 사이에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삿띠라고 했어요. 그런 정신을 갖는 게 삿띠입니다. 예. 염, 삿띠라고 하는 삿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정정이죠. 정정. 그게 청정한 마음으로 정신을 통일해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무념무상 단계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정정이죠. 이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령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7조도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식물의 비유를 어떤 분이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정근은 근이라는 게 노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정근을 일으키는 게, 그거는 뿌려놓은 그 땅에다가 씨앗을 사념처에 해서 뿌려놓고, 그 다음에 사정근을 통해서 줄기를 이렇게 뻗게 하는 거, 뻗게 하는 게 사정근이고요. 사여의족은 뻗은 그 줄기에서 이 가지가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게 사여의족입니다. 사여의족.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오근은 그 뿌리와 줄기와 뻗어진 그 가지에다가 영양분을 보급하는, 그걸 오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받았으니까 오력,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력이라고 그랬고요. 그 영양분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게 오력이다. 오력을 힘을 얻어서 그 나무로서의 이제 그 구성 요소를 이루죠. 시들시들한 나무가 아니고 그 생생한 나무로서의 구성 요소를 갖는 게 칠각지를 통해서 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줄기에 가지를, 잎사귀에 영양분을 받아서 그다음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게 이제 칠각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팔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조도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사념처 신수신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사정근을 공부했고, 사여의족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근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력에 대해서 공부했고, 칠각지, 팔정도에 대해서 37조도품을 다 알아봤습니다. 이 37조도품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이제 한번 요약할 단계가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경전에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을 다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결국은 37조도품이에요. 이 37조도품을 또 딱 요약해 놓은 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이 팔정도를 또 딱 요약해 놓은 게 개정해 사막입니다. 사막. 네, 거기까지 오늘 37조도품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정도론에 대해서 방대한 그 청정도론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고요. 따로 청정도론을 가지고 한 학기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하더군요.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청정도론을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그 쟁반에다가 모래도 좋고요. 흙을 쟁반에 이렇게 좀 담아서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나, 다음에는 두 번째 흙가시나, 흙 내지는 모래, 흙가시나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은 참선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쟁반에 흙을 이렇게 좀 담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벌써 29분 45초 정도 되었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